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선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번아웃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 왠지 모르게 지치고 상처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선을 행했는데 막상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거나 심지어 오해일 때, 정말 다 내려놓고 싶어지죠. 완전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요. 그런데도 대체 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진짜 이유를 찾는 여정,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째, 선행과 참된 정체성. 둘째, 타인을 향한 시선. 셋째, 코람데오 정신. 넷째, 낙심 없는 평생의 충성. 다섯째,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해 보는 순서로 쭉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선행,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정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빠지기 쉬운 율법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깨버리는 내용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선행은 결코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나 티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원인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감사의 열매, 그러니까 결과라는 거죠. 억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빚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변화는 아주 깊고 탄탄한 신학적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료에 인용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이 유명한 고백을 한번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하죠. 즉,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은 결국 사람을 향해 가지만 그 최종 도착지는 오직 단 한 곳,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행동의 완벽한 목적지인 거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선을 타인에게 먼저 두는 것, 즉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이 말하는 가치관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딱 보여주는 대목이죠. 세상은 늘 우리한테 말하잖아요. 너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라. 내 권리를 챙겨라 하고요. 그런데 복음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내 권리를 움켜쥐는 대신 오히려 양보하고 스스로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죠.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는 것. 이게 바로 타인에게 시선을 두는 삶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개념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진짜 절대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겉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만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그 진짜 동기를 꿰뚫어 보시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건 먼지 한 톨 없는 100%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아름다운 고백이 세상 속에서의 내 손과 발의 행동과 진실하게 일치하는 것, 바로 그 속임 없는 투명한 정직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 파트, 낙심하지 않는 평생의 충성,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에 대해 살펴보죠. 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짧게 뛰고 끝나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정말 길고 긴 평생의 마라톤이라는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말이죠. 사실 선을 행하다 보면 고맙다는 말은커녕 비난받거나 오해받을 때도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진심을, 그 중심을 결코 잊지 않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단 하나의 사실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비추는 환한 등대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베푸는 그 작은 선행들이 결코 사람들의 시선을 나라는 사람에게 묶어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렌즈처럼 쑥 통과해서 그들의 시선이 저 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확 향하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 빛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오해와 피곤함 속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선을 베풀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반드시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바보같이 희생하고 사랑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질문들의 끝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거대한 이정표가 되는 거죠. 진짜 가슴 벅차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우리 삶에 직접 적용해보는 나의 삶 점검하기 순서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4가지 질문들로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 높아지려고만 하는 건 아닐까? 사람들의 짜릿한 평판에 목말라 하는가? 아니면 묵묵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가? 혹시 지금 상처받고 지쳐서 다 놓아버리고 싶진 않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를 통해 진짜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신가요? 자, 그럼 이 뼈아픈 질문들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결국 화면에 보이는 이 진실한 기도의 시작과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걸 넘어서 내 삶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명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죠. 코람데오,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단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순전한 양심을 평생 지키며 살게 해달라는 아주 깊고 거룩한 결단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사람들의 가벼운 박수갈채로 끝나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인 거죠.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진짜 힘은 사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기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오늘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을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말로 복음을 설명해도 그것보다는 우리의 평범하고 진실한 일상의 삶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삶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되는 셈이죠. 겸손하게, 순전하게,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내 낙심하지 않고 행하는 그 선행이야말로 세상의 어둠을 밀어내는 선명한 빛이고 썩어가는 걸 막아주는 짠맛 나는 소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때로는 너무 지치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끝까지 선을 행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놀라운 내용들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손길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끝까지 응원하면서 오늘 자료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